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그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순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다가왔고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따르는 순종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 합당히 여기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 2절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목표하여 세워놓으신 목적을 달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선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항상 고인 웅덩이 물에 가두어 두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흐르는 물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전이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힘이 믿음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러면 누구에게 더욱더 왕성한 기회를 부여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현장에 그를 데리고 가는가라는 것은 기도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저께 잠깐 들었던 광명의 목사님 교회가 한 38년 된 교회라고 하시는데 사모님의 병력, 결혼 전부터 사모님이 백혈병을 앓기 시작했고 그 병덩어리인 사모님을 만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는 아내를 택할 것이냐, 네가 원하는 아내를 택할 것이냐 라는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아내를 택한 것은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소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어떤 암 환자이고, 지금도 또한 암 투병 끝에 지금 또 다시 그 기사 회생하신 것 같은데, 그 많이 어눌해 보여요. 체력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는 결혼해서 밥을 어떻게 짓는 거냐고 남편에게 물을 정도였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선택 밖에 있었던,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 밖에 있었던 여자분이었는가 짐작이 가고도 남잖아요. 몸무게가 38kg밖에 되지 않고 또 영적으로 보면 천주교도이고 천주교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고 목사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의 그 첫 걸음이 결국은 오늘날 목사님이 기도에 아주 목을 매면서 목회를 하게 된 동기가 됐고, 7, 8시간은 쉽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년 1000명 이상, 1500명, 심지어는 어떤 해는 2000명 가까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도 수백 명이 결신하고, 그 중에 대부분이 새신자인데 이렇게 결신을 하는 이상한 교회, 요즘 말로 하면 참 이상한 교회죠.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고 다들 얘기하고, 부흥됐던 교회도 한계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치료하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또 아내는 그 사물을 투시해서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영계를 이렇게 순간순간 보면서 귀신의 정체를 보기도 하고, 서로가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면서
6시간, 7시간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것은 사역자들은 누구든지 도전해 볼 만하다. 꼭 해야 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처음 순천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도 7시간, 8시간 기도를 했죠. 저녁 12시에 나가서 새벽 기도 끝내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에 끝나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생활을 계속 지속하게 하였다면 우리의 목회가 하나님의 그 순탄한 길로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아마 큰 뜻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불현듯 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하니까 성경 공부의 시간을 빼앗기고 성도 양육의 시간을 빼앗기고 또 교회에서 또 밤에 철야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 말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이겨나갔어야 되는데 금식기도 해가면서 철야기도 해가면서 그런 모습을 계속 지속했다면 지금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합족해 하실 만한 그런 교회 생활을 이루고 나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말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막 띵뛰게 하는 걸로 말하면 다름박질하는 것처럼 그게 막 전파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곳저곳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라. 이런 의도의 말씀이죠. 말씀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 곳에 정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저 지역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적 사역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님이 곧 로고스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벙어리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게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말씀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표현하신 것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게 했던 능력이 됐던 것 안에 말씀을 조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기도에 힘쓰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일 못하는 것도 패단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귀한 것을 놓치고 그다지 귀하지 못한 것에 매우 살게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또 은퇴한 자로서 또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 일만큼은 아무리 목회를 은퇴해도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설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설교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예를 들어 2시간 해서 전해야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단 한마디
말씀 안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날 만큼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정말 힘차게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곳곳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전의 기도를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이 정말 있든 없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멈추어 서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우리의 사역을 드러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말씀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은 한 자락도 알지 못하면서 난 교회 다닌 게 10년이 됐어 라고 한다면 참 불쌍한 신자죠. 그 귀한 말씀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그냥 껍질만 가지고 사는 거죠. 믿음이란 옷을 입었으면 그 속이 옷과 동일하게 바뀌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 노동복을 입었으면 노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 진사복을 입었으면 자기의 직분이 그에 걸맞는 직분이 돼야 되는데 그 신사복이 입고 못된 짓하고 불의한 짓하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기꾼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남자라면 여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고 여자라면 남자를 또 불행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이렇게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를 굳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굳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 굳게 하신 그 역사가 모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방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게 하셨는데 우리를 또 강하게 하셨는데 그 일이 악한 자와 그 악한 자를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떤 물질을 얻는데 재산 모으는데 명예를 고취시키는 일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게 된다면 악의 진자예요. 악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하시는 첫 번째 사유가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얼마나 많은 불의가 세상을 판을 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동업자를 사기쳐가지고 동업자가 아주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아주 풍지 뭐라 그럽니까? 파산. 그와 같이 아주 그냥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거는 악한 일인 거예요. 또 뭐 악한 일이라는 것을 거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만연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주 점잖은 가운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치인들 중에서 또 법관들 중에서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주장을 그냥 무조건 묵사발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정치적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회한 정치인이 되었을 때 수많은 원수를 맺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대통령도 때로는 악에 빠져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연유될까요? 그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게 주께서 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이 역사 안에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여건의 예술가가 많이 있다면, 또 그런가 하면은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면, 스승들이 많이 있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정말 모든 삶 속에서 시리에 빠져서 또 좌절하고 절망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를 건져낼 사람들은 누구겠냐고. 그들을 다시 세워줄 사람들은 누구겠냐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 사람들, 믿음을 주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들을.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친척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건져내지 못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신문을 받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악으로부터의 벗어나게 하심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악이 존재하는 순간,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악이 없는 세상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될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대한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모든 악함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점점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또 굳게 하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이 마음 자체가 바뀌어지면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여전히 옛사람 상태에 머물러 두고 산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결코 변화되는 일이 없어요. 바뀌어질 일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딛고 서라도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이 옛사람의 근성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끌고 다니는 한 우리는 결코 쓸모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맛보면 그곳에서 그냥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참 끝없는 욕구를 합니다. 불의한 사랑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불의한 사랑은 끝없이 요구하다가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결국 상대방을 해치기까지 하잖아요. 사랑이 충족되지 못하면 상대방을 해치게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일까지 생겨요. 이번에 그 22살짜리 청년이 그 소식 아시나요? 그 채팅으로 만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과 교제를 했었는데, 큰딸이 자꾸 이제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그때부터 스토킹을 계속 하면서 만나기를 계속 요청을 했지만 듣지 않자 몰래 배달 사원을 가정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큰딸의 동생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퇴근한 큰딸의 어머니를 죽이고, 그 다음에 큰딸을 죽이고, 그 현장에서 이틀 동안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그 자기가 죽인 그 세 사람의 시신을 그냥 옆에 두고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고 이틀 동안 거기서 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잡혀서 다 시인을 했는데 보니까 성폭력 전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전과가 3번인가 22살인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정말 온순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얼마나 인간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정말 순진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는데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살면 얼마나 악한 자가 되어 가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더욱더 악해지기 마련이고 더욱더 사악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몰입시킵시다. 그 사랑 안에서 또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나은 형편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복된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주님,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목자 있는 양인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은 결국은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종노릇 하다가 죽을 똥살똥 하다가 결국은 그는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갔기에 망정이지 돌아가지 않고 자살하는 자들, 그냥 멸망하는 것이 세상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멸망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옳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분의 인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